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14편 말씀, 시편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묵상집이 도착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인가요? 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편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시편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 갑니다. 시편의 14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기에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늘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 그들이 하는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에 그들은 부유할 수도 있고 또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이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멸망의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정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정말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가 꼬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그게 지각이고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옳다 하는 자들, 내가 옳기 때문에 늘 남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너가 틀렸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지금 선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지각이 없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자.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한지도 모르고 더러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선이 뭔데, 진리가 뭔데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도 3절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아는 자도 없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행하면은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볼까 봐. 내가 참고 살려면 내 손해 보고 내가 억울해질까 봐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행하라고 줬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말씀을 행하라 행하라. 그런데 하늘에서 굽어 보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니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니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더러움 속에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 빛을 발해야 될 선을 행함으로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속에 있으니 주님이 살아계심을 빛을 발하지 않기에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첫 가정. 우리가 지금 가정 안에 회복, 가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정. 조금 더 축소하면은 내 삶,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원역사 11장까지는 가족,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내를 주고 자녀를 주고 그러다가 또 심판당하고 그래서 노아 가족 하나 노아 홍수에서 그 가족 하나가 정말 살아남았는데 또다시 술 먹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함의 자손이 그 벌을 받게 되고 그런데 선을 행한 그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더라. 그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다 막 까발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죄. 그것이 또다시 새로 시작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한 아담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한 그 삶을 정말 그 가정이 다 미움으로 깨어져서 다시 의인 노아로부터 시작했으나 그러나 노아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술 먹고 홀딱 먹고 그러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함이 보고 그 가정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가려주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없이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첫 가정에 그 아담의 가정 안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다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내 하와 때문에 하와가 이거 먹으라고 줘 가지고 제가 먹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들어 줘 갖고 다시 얘기한다면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거 먹으라 그래서 난 죄 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 죄를 그냥 고백하면 되는데 제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누가 유혹을 했든지 어든지 내가 선택해서 먹었으니 그랬으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남편이 좀 보호해 주고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아내도 이렇게 했습니다. 보호하고 수치를 가려 줘야 되는데 까발리잖아요, 까발려.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 그 아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텐데 나를 보호해 줘야 될 남편이 오히려 자기가 이 아내를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진 거라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삶에 이미 사랑은 깨어진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깨어졌으니 그러니 막이 충만하는 가정으로 세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인제 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면 사실 그 자녀의 사랑이 깨어지고요. 형제의 사랑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러 오셨죠. 그런데 가인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 장에 보면 5 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몹시 안색이 변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사건이 왔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 동생 예배만 받았다. 이것이 막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싹 변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안에는 죄를 보라고 예배를 받지 않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언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화가 막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왜 무슨 선이요? 동생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뭘 안 받으시겠어요? 미움 속에 있는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와서 예배해라. 동생을 사랑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내 동생을 사랑하고 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나서 동생을 불러서 마침내 동생을 죽여요. 사실은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살인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그 동족을 사랑한다고 했던 행위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우리 안에는 정말 어렸을 때 그 삶의 상처들이 그렇게 살인할 만큼의 그러한 분노들이 있어요. 미움이죠. 미움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한 번도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마음이 뭐 배우자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은 또 은혜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악인을 때로는 붙이셔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내 안에 이런 정말 이런 악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보고서는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이런 어마무시한 이 착하니 가면을 쓰고 살아서 나도 속이고 너도 속고 살아서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정말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안에서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마음이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살인행위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이것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이것이 정확히 증명되니 직면하게 되니 너를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살인의 죄까지 짓게 돼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저분도 있을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겐 사실은 있어요. 근데 악한 자를 만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아니면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아서 상대방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도 모르고 '나는 선을 행하고 있어.'라고 지금 가해자로 사니까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피해자들만 느끼는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그러한 상처를 또 악한 자를 또 만나서 우리 안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러니 진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웃의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너의 이 죄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는 거야.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정말 땀을 흘려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저주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움 속에 인제 처하고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제 "내가 밭을 갈아도 벌이 뭐예요? 이 땅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사는 것인데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도는 인생, 마음 하나 붙일 곳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온전히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수고했는데 뭐가 쌓이질 않아. 늘 마이너스 인생인 거야. 지금 이런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아무리 노력했는데 쌓이질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맨날 마이너스 통장이야. 이런 인생이 너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가인이 이 벌이 내 죄보다 무겁습니다. 무슨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살인죄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남의 생명을 내가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내 죄보다 벌이 큽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받는 벌보다 죄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크게 느껴질 때 그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기가 찰 텐데도 죄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나는 동생을 죽여 놓고 나 죽일까 봐 누가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랑의 하나님 선을 날마다 항상 선만 행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5 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동생을 의인을 죽였는데 그런데 가인에게는 표까지 주시면서 이 가인을 죽이면은 너희들 벌이 가인이 받은 벌의 7배를 받게 될 거야 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신 하나님. 가인은 지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회개하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이 악인을 함부로 하면 그러면 내가 벌을 줄 거야. 악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함부로 하고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요. 선은 무엇이에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용서인 줄 믿습니다. 관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은 우리들의 모든 가정 안에서 그대로 재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똑같이 뱀처럼 유혹을 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회파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미움으로 모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다른 세상 가정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첫 가정 아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내 수치 가리는 일에 힘쓰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선을 행하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아. 그 훌륭한 모세도 선을 행하지 않아서 훈련시키느라고 40년 그 쓴뿌리 뽑는데 40년의 살았던 삶을 80세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선한 자가 돼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다 죽여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라고 하는 순간 너는 악한 자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4절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잖아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의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동생은 악을 행하지 않고 그 형을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서 용납하니 그가 비록 죽임을 당했어도 그 피가 형을 살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처럼 그 영혼을 살리는 희생의 제물의 피가 중보자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을 주게 하고 다 먹어버린다라고 표현해요. 누가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슬픔은 자녀들끼리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성도들끼리 하는 거, 가정 안에서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슬픔인 거죠. 밖에서 다 얻어 터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도 힘든데 자녀들끼리 가정 안에서까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까지 한다는 건 하나님의 슬픔이란 거예요. 내 백성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지만 가인이 두려워하잖아요. 동생 죽이고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벨 지금 "너 동생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회개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당해 가지고 내 예배도 받지 않는 이 동생이 지금 미운데 그래서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 동생 어디 있느냐?"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도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참 이게 너무 무서운 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선을 행하여서 이 정말 배은망덕이 이 악한 거 내가 정말 혼쭐을 내겠어 하질 않는다고요. 혼쭐을 내는 것은요 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쭐 내지 말고 너가 죽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한 자들 앞에서 그저 핍박받으면서 겸손히 죽어지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맞대응하지 않고 그저 욕을 다 받는 거.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 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끝이 천국이게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의 성막의 모양을 보면 오직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금초대에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하는 자. 어떻게 기도? 기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그거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함을 주세요. 내 안에 악이 올라와요. 선함을 주세요. 그리고 자꾸 내가 하려 그래요. 그래서 너를 죽여요. 내가 하려 그러면 그 가인도 막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착각과 망상 속에서 말입니다. 무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아담의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카인이 두려워했듯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자 교회를 다녀도 지금 요즘 두렵고 불안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임마누엘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 불안하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뭔가 다른 거를 부여잡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를 질러도 마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셔요. 비록 아벨의 희생의 피를 주고 그리고 중보자로서 있다가 죽임을 당했으나 그러나 이 땅에 있든지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있든지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져 이 형만 이제 이 다니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악인들의 죄값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의인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인의 세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날마다 속죄원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돈도 없는데 그냥 속죄원금 날마다 구약에서는요. 양, 짐승 날마다 그거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는 내가 요만큼 조금 먹고 그러고 속죄해 달라고. 그래서 양이든 뭐든 그래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봐 주셨어요, 비둘기. 너무 가난하면 곡식도 봐 줬지만 그러나 어차피 그 가난한 속에서 힘든 속에서 부자들도 자기의 그 속죄 제물을 날마다 바쳐야 되니 이러니 늘 살기가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아 주시고 그냥 입으로 회개해요. 그럼 "그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은혜 시대에 살아요. 하루에도 수천 번일 수도 있고요. 죄를 지면서도 잘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말로만 안 해. 구약의 제물 바치는 형식주의가 이제는 말로 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죄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데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게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돌이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이키는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다시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6 절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물질로 가난한 자 이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 박해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형이 미워하는데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참아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정말 의인이다." 해서 그 동생 아벨을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약자로 보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그냥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어요.' 그래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피난처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주님 안에 왔을 때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 수고했다.' 어저께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사실은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윤다서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고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아는 것이 음 그 죄를 안 지려고 그래서 하여튼 주일날 그냥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찬양 인도하는 것을 제가 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엄청 몸부림을 치거든요. 죄가 있으면 이 말씀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거룩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윤전사님께도 이 찬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여요. 정말 죄와 몸부림치고 싸웠구나. 그럴 때는 그렇게 더 살았을 때는 그 찬양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어서 사실 저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는 그것이 그 찬양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찬양들이 있어서 좀 감사가 있었는데 어저께 조금 찬양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귀가 좀 이상이 있어 갖고 자기 소리가 또 들리질 않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한 2달 됐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어떤 얘기도 또 들은 것도 있고 찬양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위로를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쪼끔 '마귀 역사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막 내가 눈을 우리 교회에 맞추고 있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제가 '위로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안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 찬양 예배 설교하기 전에 찬양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막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많이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인제 어저께 또 지금 귀도 이상이 있어서 자기 찬양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고 힘든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쪼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수요 예배였기 때문에 어떻게 타임을 놓쳤거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그 찬양팀 쉼 없이 월십 찬양팀 이렇게 회식할 수 있게끔 섬겨 주세요 하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헌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갖고 어저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아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섬겨 주시는구나.' 할 텐데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그 사건이 있어서 조금 위축될 수 있었던 윤다소 전사가 그 찬양 인도자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위로를 줘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한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갖고 찬양팀들 이렇게 회식할 수 있게끔 서로 "이거 섬겨 주세요."라고 주신 것이요. 역시 하나님이 그냥 다 마음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저께 너무 놀래 가지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놀랐어요. 막 너무 놀래 가지고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으신 그 마음 그 상황들을 다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너 지금 힘든 거 안다." 사람은 몰라요. 또 사람들께 얘기했을 때 뭐 "그까짓 거 갖고 얘기해."라는 정말 기가 막힌 또 피드백이 올 수도 있어요. "나 너무 힘든데." 지금 힘들고 있는데 했을 때 저 좌절감이 있거든요.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얘기하면 좌절감이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많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너는 나의 보배야, 보물이야, 보석이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은 구원인 거예요. 아벨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모세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다윗도 죄를 져서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회복시키시를 원하는데 어디서 나온다고? 시온에서 나온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이름이 시온인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 시온, 예루살렘에서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회복과 치료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우리를 알아주는 거, 나의 고통과 힘든가 내 노력을 정말 작은 신음도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아서 회개 기회를 주셨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이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죠. 이 성전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과 위로가 되고 회복과 치료가 임하는 것인데, 여기서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와요. 야곱이 뭐냐? 야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 뺏으려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왔을 때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 데리고 올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 교만한 자가, 속이는 자가, 사기꾼까지 살았던 자가 그랬는데, 정말 고통 속에서 400명 데리고 오는 그 형의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재물 뭐 하겠어. 이 가족들 어떻게 하겠어. 내 생명이 이제 죽었는데 하면서 야복강에서 살려달라고 천사와 씨름하더니 그 환두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사기꾼 같은 인생,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족을 다 속이고 가서 삼촌까지 다 속이고 이루고 살았던, 네 힘으로 살았던 그 인생, 더 망하는 인생, 속이는 인생 살았지만 그 야곱이 이제 구원받아 즐거워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오직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지금 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고자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영혼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굳이 말로 내가 위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님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말 한 분 한 분 세워지고 있구나. 성령님의 음성,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정말 어저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오직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 야곱같이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즐거움으로 또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선포가 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에서 나온다.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죄에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야곱의 인생이 돌이켜서 내 힘으로 살았던 사기꾼과 같은 그
교만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주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님이 임해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있는 자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고 누리는 자 되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